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이면서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시편 전체를 여는 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편 안에 시편의 흐름, 목적, 메시지를 응축시켜서 담아놓았다. 주제와도 같다. 시편 1편부터 150편 전체에 주제가 담겨 있고 목적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편 1편을 그 무게감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암송도 하시고 깨달으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아마 초가 될 겁니다. 한 닷새가 된 것 같은데 한 꿈을 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건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이렇게 좀 들어가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철모를 썼어요. 철모를 썼는데 이걸 반듯하게 쓰질 않고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다 그럴까? 이렇게 삐뚤어지게 썼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이잖아요. 근데 또 가슴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가슴이 큰 여성이 있잖아요. 큰 가슴을 가진 여성처럼 양복을 입었는데 가슴이 나왔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여성의 가슴을 가졌지? 또 그러고 있는데 이 철모를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큰 가슴을 가진 여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를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이 되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느낌은 뭐냐면 뭔가가 지금 시한폭탄이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때가 되면 빵 터져, 막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뭔가가 일어난다고 예고편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내용이 다가오고 있다. 째깍 째깍 째깍. 근데 후렴을 부르는 후렴구가 있는데 후렴구는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의 남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후렴처럼 따라붙어서 말을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더 짓궂게도 다가오고 있다. 그 시간이 째깍, 째깍, 째깍.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이 반복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큰 가슴을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 나라를 위대한 국가로 먹여 살릴 수 있어 하는 그런 뭐랄까요? 능력 혹은 자신감.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보고, 이렇게 철모를 좀 삐딱하게 쓴 것은 아마 트럼프의 이 국방관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기존 생각하고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조 바이든과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어떤 중국과의
비밀 커넥션 같은 거, 큰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막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에게 유리한 그 비리가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그 같이 사업했던 CEO 한 사람이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나는 중국과 관계가 없다, 아들 사업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 다 거짓이라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막 이제 비밀을 폭로하고 이쪽 저쪽에서 막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막 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 안 돼 하는 것은 저쪽 진영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는 여러분 그 미국 언론이라고 하는 그 주류 언론이 되게 이게 민주당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트럼프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이렇게 설문 뭐라 그러나요? 조사하는 거 있잖아. 갤럽 조사 같은 거. 그것들이 대부분 그 언론에서 많이 만들어낸 주로 이제 민주당 바이든 쪽으로 되게 하려고 막 만드는 이야기들이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언론은 미국은 언론 자체가 대통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선택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로 이제 언론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쪽이어서 그런 쪽에 CNN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뉴스를 가져다가 번역해서 이렇게 한국에 하니까 마치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그 언론 TV에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큰 그 TV 회사는 폭스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약간 공화동 쪽에 흘러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이긴다 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90% 이상이 힐러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트럼프가 어딜 지금 가면 공항에서부터 유세장까지 연도예요. 지지자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성적이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뉴스 보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꿈에 이제 보였던 그것으로 봐도 굉장히 바이든이 불리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겠구나. 트럼프가 굉장히 수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 그거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미국과 관계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 우리 이제 자주 우리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듣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좀 다른 각도 다른 깨달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으면 시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모세의 시편,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많잖아요. 많은 제사장들의 시편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나오는 그 시편의 주인공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용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통 쏟아붓고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 이런 사람들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것은 다른 눈에 보이는 뭘 가졌다,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다, 이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냐, 얼마나 그분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시편 1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앞서서 우리 입장에서 결론을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다 겪고 있는데 내가 무슨 복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죠? 이 거듭난다 하는 이 말 안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복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도 자신은 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한번 보세요. 자녀 세대를 보면 우리 어릴 적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정황과 지금 정황은 달라요. 굉장히 풍성하죠. 더할 나위 없이 환경이, 저들이 살아갈 환경이, 누리는 환경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 자신은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자녀들이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이미 왔는데도 복이 복인 줄을 모르는 것,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복이 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꾸준히 따라가는 삶, 이 사람이 복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 내가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나 붓지 않나 보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먼저 거듭난 영의 복을 부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 사는 영의 환경이 여기 있는데 영이 살아가는 영의 환경이, 몸이 살아가는 자연의 환경이 있듯이 영이 살아가는 영의 환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영의 영역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영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이미 부으셨다는 것을 11조를 뒤로 결심하고 행동하면서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진 하나님의 복이 이 자연적 현실, 물리적인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 이렇게 내가 꾸준히 했는데 왜 내 통장에는 재정이 이러냐? 왜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영의 영역에 복이 임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그래야만이 영의 세계는 물론이고 현실적인 물리적 세계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복인 줄 모른다면 그건 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의 사는 모습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걸 시편 오늘 1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주로 이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긴 해요. 보여지는 형통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무엇도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나무예요.
물 옆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모든 철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막기후, 무슨 기후 할 것 없이 모든 철마다 잎사귀가 푸르르고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라. 이 말씀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사는 게 쉬운가? 그냥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시냇가의 원천이신 바로 그분, 물의 근원이신 바로 주님, 그분에게 줄을 댔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사는 게 쉬운가 하는 거죠.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거칠고 메마른 척박한 땅, 바위산 같은 곳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그러한 나무가 바로 바위산에 심겨진 나무요. 황량한 사막에 심겨진 나무인 겁니다. 이런 삶이 복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생각해. 맞네. 나는 복 없는 인간이야. 대번에 골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 나는 바위산에 심긴 것 같아. 나는 시냇가에 심기지 않아. 난 복이 없는 나무야. 복이 없는 인생이야. 내 팔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가르고 갈 것은 뭐냐면, 그것은 형통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쉽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애타며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시편 1편은 그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복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힘겹고 어려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적인 형편을 보고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가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형통해 보여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형통한데. 근데 지금 어렵고 힘든데 어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통하게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어느 쪽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까? 어느 쪽이 형통한 겁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답을 금방 알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 결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롯이 형통한 거죠. 예. 롯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롯은 소할 땅을 택했어요. 그때는 롯이 형통한 것처럼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산지, 헤브론 골짜기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태워져 버렸고, 그가 기반을 두고 살아가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통째로 지하로 그냥 땅에 뒤집혀서 들어가 버리고 말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것 같아도 그런 상황밖에 안 보여서 골짜기 산 외에는 보이지 않는, 햇빛 하나 제대로 들지 않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상황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형통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장도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쉽게,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이 많아. 근데 난 왜 이래?
X형 왜 이래? 저 사람은 복이 저렇게 많고 난 왜 이래? 자꾸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런 쪽으로 미끄러집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힘든지 쉬운지 잘되고 못되는지로 복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시지 말길 바라요. 그럼 진짜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이해하려면 우선 1절, 2절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어떤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1절, 2절을 먼저 이해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나란히 길을 하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요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로 doing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부터 시작하는 거야. being,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행동이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는 데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 순서이지 이렇게 네가 노력해서 잘 이루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분이 다 이루놓으시고 네가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은 존재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권세자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쉽게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약적인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행동 우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율법주의자도 되는 것이고요. 인간 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인간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1절, 2절을 이해할 때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악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말고 지금 그러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복이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싶게 되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졌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입고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더 이상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이 싫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악인들의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싶어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주님과 교통하고 싶고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을 이미 받은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걸 눈치채라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을 애를 쓰고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자리에 가고 또 그 자리에 서고 그 사람들과 또 어울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면 잠이 오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졸립고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먼저 받고 복의 현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이 순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놓고 복을 받은 그 근거로 내가 복 받은 증거가 어디 있지?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쫙 나열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죄인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악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는 그 현상까지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가 먼저여야 하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뒤섞인 때가 많고 앞가지가 바뀐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6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복의 내용이 뭡니까? 뭘 복을 받았다고, 어떤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렇게 붙잡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이고 이 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소유의 복이라든지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진정한 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과 친하면 5만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하고 친하면 5만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면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겉으로 나타난 복은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아까 지금 롯이 형통한 것 같아도,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일순간에 몰락해버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동서남북 땅, 발로 발을 밟는 곳마다 다 자기 땅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겉으로 보여주는 거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여러분이 빨리 마음 자세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면 안 돼.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지 말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복의 증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있는 자는 결국은 바깥까지, 외부까지 복 있는 모습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없는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바깥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거룩함에 대한 사모도 여기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그리고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거룩함의 길을 사모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이익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는 거짓말 해야 된다면
해도 괜찮다 싶은 그런 기준을 갖는 사람, 이중구조로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거머쥘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다른, 기도하는 그 내가 내용과 현실의 삶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않는, 즉 복 있는 사람의 증거를 놓쳐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 보면 현재의 권력이라든지 현재의 권세라든지 현재 돈 벌 수 있는 길이라든지 저마다 그냥 리더라는 사람들이 빨대 들고 다니는 사람같이 그냥 돈만 된다면 아무데나 눈먼 돈 내가 쫙쫙 빨아도 이번 기회에 내가 우리 집안을 그냥 다른 집안이 상류 사회로 밀어 올리겠다. 막 그렇게 막 모든 찬스를 다 사용하고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고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빨리 버려야 합니다. 지금 잠시 잠깐 돈을 버는 것 같고, 지금 잠시 잠깐 권세를 갖고, 지금 잠시 잠깐 즐거운 것을 내 소유로 삼는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그게 바로 복받은 증거니까 이걸 선택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식들도 경쟁할 때 무조건 이렇게 그런 자식이 잘 되는 길만 선택하지 말고 남과의 경쟁에서도 선한 경쟁을 해야지. 네. 그렇지 않은 길을 자식에게 종용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더 앞서면 돼. 이렇게 나갔을 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악을 선택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때가 오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있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을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마침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현실에서 수많은 거둠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분하고 친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이 단순한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자꾸 꾀를 내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뭔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하면서 먼저 내놓는 이 메시지를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걸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지혜와 끊임없는 삶의 좋은 선택을 위한 기회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저절로 다가옵니다. 이런 삶은 쉬운 삶입니다. 뿌리를 주님에게 내려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때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쉬운 삶, 아주 복을 쉽게 받는 복의 열매들이 현실 속에서 쉽게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새벽에 욥기 33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욥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뭐냐면 사람으로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자기 혼이 망하지 않,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고,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칼에 망하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이런 방향에서, 이런 사인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스스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거기에 열려있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의 삶에 유익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별명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별명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시죠.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을 때 이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려올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잠에 들어가지 마시고, 졸립다 자야지, 빨리 잠들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 졸려온 상태를, 이 방심의 상태, 내 의식의 불꽃이 꺼져가면서 무의식이 전면에 나서는, 즉 영혼이 전면에 나서는 이렇게 이 보초가 바뀌는 이 순간에 메시지가 도달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메시지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비전으로, 혹은 꼭 아직 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음성이 들린다든지 또 뭔가 이렇게 보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꿈에 들어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메시지를 받는 상태가 아니죠. 꿈은 그런 거죠.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나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 비몽사몽의 상태는 아직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심리학자들도, 긍정심리학자들도 많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과 의식이 교대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에게 할 말씀을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잠으로 들어가는 이 상태, 비몽사몽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비몽사몽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혹은 내 소원을 그분 영역에 딱 심는 것, 올려드리는 것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의식이 있을 때 주님 이걸 원해요. 주님 이걸 원해요. 주여 이거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말고 그럴 때보다도 응답이,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내 기도가 응답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잠들기 직전, 졸릴 때, 침상에서 졸릴 때,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의식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이거요, 주님 이거요, 주님 이거요 하는 거. 그게 응답이 굉장히 빨리 와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냥 창창하게 깨어있을 때 응답을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하고 의식하고 선수 교체할 때 그때 요때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뭐 응답받기가 좋은 때다. 그렇더라.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저 임해동에서 개척했을 때, 그냥 강단에서 청소한 다음에 거의 이제 뭐 힘을 소진하고 이렇게 강단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부주중에 이렇게 그냥 특별하게 기도한다 그런 의식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약간은 졸려온 듯한 상태였어요. 약간은 몽롱한 상태에서 이들을 잠들면 이렇게 서서라도 잠들 것 같아요. 이럴 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었죠. 예. 하나님 저한테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하나님 저에게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랬더니 제가 음성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래서 제가 그 상태, 그 의식 상태에서 뭘 주시려고요? 그랬는데
요 천장 텍스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내려왔다고. 봉투를 또 생각 속에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00원권 20장하고 100,000원권 수표가 거기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본 다음에 실없는 생각하네 하면서도 자, 받았습니다. 하나님 받았습니다. 오바. 그리고 끝냈단 말. 그리고 이틀 뒤에, 이틀인가 사흘 뒤에 그리고 똑같이 그런 형태로 10,000원권 20장하고 100,000원권 한 장하고 개척 때 20년 전 얘기, 20몇 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참 재밌는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언제 오느냐? 바로 이렇게 침상에서 좋을 때, 침상에서 좋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때도 교통해요. 그 다음에 깊은 잠에서도 하나님은 교통하세요. 또 꿈속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밤중에 환상에 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게 욥기 33편에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채널들이에요. 졸려온 상태, 그 다음에 꿈의 상태, 깊은 잠의 상태, 그리고 밤의 환상.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내가 깨어있을 때보다 잠과 가까운 그 상태에서 깊은 교통도 나누시고 내 소원도 그분에게 접수가 잘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 때까지 뭔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효하게 그분하고 친해질 수 있고 뭔가 부탁하면 곧바로 들어줄 수 있는 그때다. 그게 신비한 일이지만 뭐라고 설명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상태에 뭔가 교통이 잘 되더라. 그리고 응답도 빨리 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오신 것만 봐도 복 있는 분들입니다. 남들은 아직 어렵다고 이렇게 조심스러워 하는데도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복 있는 분들 맞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렵지는 않다. 그 마음도 복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도 복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안 온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 없는 거죠. 복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그 증거를 놓치지 않고 쫓아만 가면 반드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엄청나게 맺힐 것이다. 확신합니다. 당대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식 대에서도 열매를 그때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든 것을 그다시 계속 지고 가는 그 멍해맨 마음으로 살지 말고 멍해가 깨뜨려지고 자유한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바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에 눈을 더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영 안에서 이미 복이 가득 와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자신감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들을 그 열매들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는 오늘 감사염을 드리면서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감사했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감사들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증거를 본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이 있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 안에 치유의 영이 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난의 영이 떠나고 부유함이 이미 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은 이 복이 내게 이미 있는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걸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녀는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곧 현실에서도 다른 복들을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뛰노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 춤을 추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현실로 불꽃처럼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실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각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파란 불꽃이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 붉은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색빛의 불꽃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영 안에 와 있는 이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와 있습니다. 복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에 심지어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만드시는 주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받으십시오. 지금 이미 주신 이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 것이라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시적인 눈으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임재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불꽃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불들을 저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불들을 누릴지어다. 성령의 이 다양한 불들을 누리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샤바라카리오 소로바라티아라바 포라타파라카리도스 포라타바라 소로발라티아 니사바라티오르데베 솔바르탄 오카마라티오르도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지혜의 불, 하나님의 은사의 불, 우바라 파바라 카티오르도스. 아멘. 타라다라 소로바라티아라바스 오레테리어 소로발라티온도로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걸 보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나를 보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살고 싶으니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바로 시편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시편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시편의 사람을 닮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 자신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걸 보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거듭난 걸 보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걸 보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지명되었나이다. 복의 사람으로 지명됐나이다. 하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하늘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레테리아 소로발라티아 마라카리아 오레 세레베레 카리오 소로발라티아.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가자 파라다 바로 세로바티오르다 이마르다르 소르베레아 포르라덴 인가르도르도 베레카리아 쇼라바라티 마라카리아스. 아멘.
예스 할렐루야.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나가리도 베레 슈라바라 티아라바 소라갈라 티오르다마 임마라 티아라바 사카르도 베레 코르다 라제레스 코르다 마차르다 임마 델라 티오르다 스모 델라 티마카리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보니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마음을 가졌습니다. 11조를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카라 타바라 쇼르발라 티오르도바 사라바라 팀마카리아 임마라디아라바 쇼르발라 티오르가르 소르벨라 투르드메시 오 레테베레스 바라디아라다 소르발라티아. 여러분 가운데 책을 읽으면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떤 책을 읽든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카르도 베레 소라발라 티오르바 사라바라 카리아 아멘. 조이도로드 베레 카르도 메쇼르라 티르 베레스코 이마라디아라바스. 하나님, 보랏빛이 저들을 덮고 있습니다. 보랏빛이 저들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도 저희의 것이고 녹색의 빛 생명도 저희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부도 저희의 것이고 생명도 저들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빛들을 취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메카르도 베레 수라바라티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결심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그 결심을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라가리오 도로델라 셔라바라 카리안 이마라 디아라바 소로벨라 겐도로 디베레 컨노로 디베레 안노로 카르도 마샤라발라 겐도로벨라 이나가르 조베레 투메레 코르트 마라 샤라반나이 텐도로 인나르 코르드 벨로 슈라발라 티아라바스 오르벨라 티안나라스 이나바 티안나라스.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 주여 복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르벨라 티온도로스 바센 솔로디 베레칸토 이나가리안 소르벨라티. 난 너희들의 결심을 축복한다. 난 너희들의 결단을 축복한다. 이 베레님, 너희들이 좌하면 나도 우해주리라. 너희들이 좌하면 나도 좌해주겠고 너희들이 우하면 나도 우해주겠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기뻐한다면 네가 좌하든 우하든 나도 동의하고 축복할 것이다. 이베레 두바라 시오르벨라 덴나이콩 이나마나 소르벨라 텐드로스 파센스. 복 있는 사람은 바위산에서도 복을 받을진저. 복 있는 사람은 바위산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무라바라 커르데메 샤라발라티 아라바스 오레테리아 소라벨라디 안다라 커르데메 오 레디오르베 소라발라티 나라 도르데베레 카리안 도로스 마셀라바라 할렐루야 오 레데레베레 두마라 카리아스
여러분 가정에서도 더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도 기도하시고 한국말로도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베레베레 카레 온도로드 베레 카리아스.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레베레 카리오 소르발라 딘나라 카리아스. 오런베레 디오로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느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싶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곧 열매가 나타나리라. 곧 열매가 나타나리라. 오르벨라이데 노르데베레카리아 소르벨라디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다시 드립니다. 꼭 중병이 있는 사람만 기도받으러 오지 마시고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내일 2시까지 와 계시면 기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